우리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제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셋째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중에 첫째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제1호라는 점이에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7월 말에 제가 금강산에 갔었는데 그 아래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거기서 먹어야 산에도 올라간다. 우리 먹는 속담이 많아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또 새끼 굶어 도둑질 안 하는 놈이 없다. 또는 먹는 때에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고 또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품위 있고 신성한 일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허락하셨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 면전에서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천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신성한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오늘날 이 양식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80kg 쌀 한 가마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은 한 돈에 7만 원이 넘어요. 금가락지 한 쪼가리 요만한 건 7만 원이고, 쌀은 한 가만이나 되는데 그건 몇 프로 안 되고, 저는 이것이 가치의 왜곡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이제 화폐의 가치로 평가되고 또 화폐에 의한 교환의 시대, 가치의 교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다 이렇게 화폐의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손가락만한 반도체 하나가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비싼, 우린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반도체나 금덩어리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식량은 없으면 죽습니다. 아마 절대 가치로 따진다면 식량과 금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가치의 왜곡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지구상의 60억 인구 가운데 15억 정도가 절대 빈곤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거나 굶어 죽지는 않아요.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돌아요. 그런데 이 식량이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냐면 돈 많은 나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먹을 거 셌죠. 돈만 주면 그저 겨울에 먹는 거, 여름에 먹는 거 계절 가리지 않고 넘쳐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요, 시시한 거 주면 먹지도 않아요. 이렇게 먹는 것이 넘쳐납니다만은 또 한편에서 보면은 쌀 한 톨이 없어서 곡식 한 알갱이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것처럼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나 수단이나 또는 르완다나 또는 전쟁 중에 있는 이런 중동의 나라들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먹지를 못하고 굶주리면서 어렸을 적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식량을 인류에게 풍족히 주셨지만은 실상 그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가 왜곡돼서 이 모든 식량이 돈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식량의 가치, 양식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령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또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영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이런 기도보다 이것이 더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영적 생활을 갖춰주는 것은 육신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영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어요. 짱발짱처럼 되는 거죠. 배고프면 아무 사람 거나 막 집어먹습니다. 남의 것 그냥 함부로 집어먹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에 보면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 때에 심지어는 동물의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또 더 극단적인 경우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는 중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언제냐면 항상 양식 떨어질 때, 먹을 것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뭐냐면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사람이 먹을 것 떨어지면요 돌이 떡으로 보여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다른 모든 기도보다 앞서서 하라고 하신 것.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이고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소홀히 하거나 또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는 것을 첫 번째 기도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만이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신앙 고백,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든지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지만 일상 먹고 사는 것이야 사람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꾸로 된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곡식을 땅에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참 이 농업의 생산성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생산성보다 높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로 따지면 무슨 뭐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것이 참 생산적인 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구자원을 파먹는 일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농업의 생산성이 진정한 생산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농사를 안 지시니까 이게 생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무슨 쌀이 나무에서 나오는지 풀에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쌀나무에서 따는가 보다. 고구마가 무슨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땅에 심으면 한 알에서부터 옥수수가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 이삭이 여러 개 달립니다. 이삭 한 개 딱 따서 옥수수 알맹이 개수가 몇 개 나오나 쳐보십시오. 한 알갱이 심었을 때 거기 나오는 생산성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농업의 생산성을 이렇게 높게 해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것. 만일 이렇게 생산을 안 해주시면 우리 인류가 다 굶어 죽습니다. 오래전에 말다스라는 인구학자가 그런 예언을 했죠. 인류는 장차 인구 폭발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뉴스위크에 커버 스토리로 뭐가 나왔냐면 지구상의 인구가 2050년대 중반을 지나면 이제는 90억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가 올 것인데 그때는 오히려 인류가 스스로 이제는 쫄아들어 가지고 걱정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다스가 살았던 당시에 비하면 인구가 부지기수로 늘어났죠.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먹고 살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많은 양식을 생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선 한 마리 먹을 때마다 걱정을 하면서 먹습니다. 야, 이걸 나 같은 사람도 먹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 잡아먹으면 바다 물고기가 계속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 맛있는 꽃게 다 잡아먹고 내년에 또 나올까? 걱정스러운데 내년에 또 나와요. 사실 이 환경이 오염되고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점점 씨가 말라가는데 정말 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생산성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것이 지금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 뭐냐면 기름값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은요 한정적인 거예요. 그거 파먹으면 끝납니다. 이 석유 자원은요 이제 앞으로 뭐 한 세기가 갈지 뭐 얼마 갈지 모르지만은 제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파먹으면 끝나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 생산은 끊임없이 계속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적인 생산을 해주시기 때문에 인류가 먹고 산다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에 좋은 이런 생산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민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에게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비록 농사는 안 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저 소말리아나 수단 같은 이런 아주 굶어 죽는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거기서는 대학을 나와도 소용없고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혹간 우리가 노력을 하면 뭐든지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성실하게 정말 잠을 안 자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20년간 한 푼도 돈을 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품삯을 항상 속임을 당하고 못 받고 뜯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얀 양떼 가운데 얼룩 있는 양들을 막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야곱은 단번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삭도 흉년든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흉년든 땅에서 농사져서 어떻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참으로 곡식이 제때 열매를 맺게 하셔서 100배의 소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 노력에 의해서만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살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이 농업 생산성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양식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도를 하면서도 약간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하루에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 기왕에 기도하려면은 하나님 그저 풍성이 넘치도록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세 가지 의미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매일매일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만물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피조물은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식기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식기도를 하는데 참 맨 처음에는 그거 하기가 좀 쑥스러웠어요. 남들 앞에 또 뭐 이상해 보일까 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눈 뜨고 하고요. 어떤 때는 남이 안 쳐다볼 때 삽시간에 눈 감았다 또. 근데 이건 폼이 아니라 이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진정한 기도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식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이렇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양식이 있다고 해도요, 소화불량에 걸리면 못 먹어요. 그런데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부흥회 하는데 부흥사가 실컷 처먹어라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고. 왜냐하면 실컷 처먹는 게 소원이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평소에 실컷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컷 처먹으라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갖지 못하면 있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식기도 할 때 또 그 기도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상해 있거나 염려 근심에 쌓이면은요, 밥알이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또 이게 밥맛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기분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예. 그리고 이것을 먹음으로 힘을 얻어서 또 활력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의 마음을 항상 식기도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그래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없는 데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 없는 멀리 가서 살고 싶어서요.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 없는 데 가서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양식을 나눠 먹었어요. 돼지는 나의 형제요. 예. 그러니까 돼지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돼지의 신분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요.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모든 풍성한 축복의 근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한 것은 매일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모레도 의지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매일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절제해라. 만일 이 기도를 당신 마음대로 뜯어 고치시오 그러면 이 기도문이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겸손한 사람은,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그보다 약간 욕심이 많은 사람 주여 10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그보다 약간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은 주여 그래도 평생 먹고 살 것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은 주여 그래도 3, 4대는 먹고 살게 해주옵소서. 근데 3, 4대 먹고 살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떠나가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먹는 것이 생존을 위한 수단인데 이걸 목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으로 먹기는 먹되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본래가 잡식동물 아닙니까? 뭐든지 잘 먹어요. 오죽하면 그냥 그 먹고 해롱해롱하는 그 마약도 먹고요. 예. 먹으면 죽는 독약도 먹어요. 사람이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양식은 뭐냐면 초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동물이나 식물에게 처음으로 주신 양식은 이런 초식입니다.
풀이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면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홍수가 지난 후에 세상이 다 황폐해졌으니까 노아가 간직했던 그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을 다 이렇게 보존하도록 했는데 아마 그 동물을 양식으로 먹어도 좋다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이 자꾸 이상한 걸 또 찾아 먹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노아가 홍수 후에 술 맛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알딸딸하고 참 묘하도다. 그걸 막 퍼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드시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홀딱 벗는 일이에요. 그래서 벗고서 잠을 자는데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보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망령 나셨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다 아버지 참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쳐가지고 가서 덮어드렸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 뻘거벗었도다 그러고 막 동네방네 선전하는 바람에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화가 났어요.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너는 대대에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흑인의 원조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람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거나 막 먹어요. 중요한 것은 절제, 욕망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고요. 또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제 생활의 바로 첫 번째 수단이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절제하면요, 다른 모든 생활을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사람을 살펴보세요. 배고플 때 배고픈 것을 못 참고 막 집어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약간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생활도 절제를 못해요. 하고 싶은 거 도저히 못 참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절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욕망을 절제하시되 특히 먹는 것에 대한 절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잘 살면서 무슨 다이어트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다 그것도 뭐예요? 먹는 거 절제 못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먹는 것. 주기도문을 날마다 실천하는 분은 절대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욕망을 절제한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절제할 때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생명이 있고 주님께 평강이 있고 우리 주님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절제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절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용할 양식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요, 근면한 노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옛날에는 이제 월급이라는 이런 제도가 없었죠. 뭐 주급이라는 제도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저 하루 노동하면 그날 받는 것이 옛날의 그 노동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만일 누가 가난한 품꾼을 불러다 일을 시켰으면 그 품삯을 반드시 당일에 줘라. 이런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주로 하루 노동을 하면 그날의 품삯을 받아서 그날 먹고 살았어요.
이것이 옛날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말씀의 배경에도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날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확천금이나 또는 요즘 흔히 말하는 무슨 대박을 터뜨려서 한꺼번에 잘 사는 이것은 본래부터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윌리엄 레즈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가 미국 사회의 단면을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흑인 사회에서 육체 노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육체 노동하는 직업을 갖지 않고 정신 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비록 마약 밀매를 하고 깡패짓을 할지언정 막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후진 나라입니다. 그런 제도 면에서요.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산홍공상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이 귀천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은 천하고 어떤 직업은 그래서 죽어도 그저 신사복 입고 돈 버는 거 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 총장이 한국에는 몸 파는 여성이 50만 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화가 나가지고 어디 증명을 대봐라.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걸? 그런 것도 증명해야 됩니까? 왜 공장에는 노동자가 모자라는데 한쪽에서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이렇게 넘쳐나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데 왜 한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꼭 불러다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노동을 해서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근본적으로는 이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어떤 사람에게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이 정부가 복권 파는 것도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권 자체가 국민의식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길게 얘기해봐야 다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게 우리 의식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요행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정신에도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기도 제목,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1호가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이것을 슬그머니 바꿔서 10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자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오늘 하면 내일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치밖에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모레도 의지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근면한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는 배부름의 욕망을 절제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히게 또 건전하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